예, 오늘 이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는 말씀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신약의 에비가 마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은 구약의 의인 아벨을 죽인 마귀의 종인 가인이 바로 신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사실, 그것이 올바른 진리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에비가 마귀인 자식들이 나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의 욕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천국의 왕, 모든 것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이제 태어나니까 헤롯 임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에비가 마귀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인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올바른 진리입니다.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인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러한 설교는 비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애비인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 간단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설교는 성경에 없는 신학자들이 만든 비진리인 것을 우리는 히브리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선생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선생이지요. 이 율법의 선생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했고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면 마귀가 언제 누구를 살인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다 이런 기록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없고 헬라 번역 성경에도 없고 한글 성경에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거기 가시면 이제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하는데 이 최초의 살인자가 참 놀라운 마귀와 하나 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제 가인을 낳았죠. 장남. 그 다음에 차남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자기가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뙤약볕에서 그 농사 지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안 받고 양을 치는 양직이었던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지요. 아벨의 양의 첫 새끼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 가인이 자기가 농사지은 1년 동안 정말 얼굴이 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농사지은 자기가 노력을 바친 자기의 노력의 대가인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는 말은 가인이 자기의 자아의 의지, 자아의 의를 드러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인간의 행위 열심을 열매가 바로 땅의 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충성봉사 한 것은 나를 받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이 양의 첫 새끼가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비유 상징하니까 바로 아벨이 예수님을 드린 것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이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악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앙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신앙생활은 육적인 신앙생활이고 땅의 솟한 열매, 땅에 썩을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아벨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바로 양의 첫 새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드리는 것을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구속사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가인은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의 정욕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들어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였는데 이때는 돌로 죽인 겁니다. 돌은 성경에서 율법을 비유하지요. 율법의 종이 복음의 종인 아벨을 죽인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비유하는 마귀가 역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7절,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이 죄가 마귀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인격, 의인화하는 거예요. 마귀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가인의 마음 문에 엎드려 있어요.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벨을 이제 죽이려고. 아벨을 죽이면 이제 가인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마귀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이 이제 죽었는데 대신 누굴 줬어요? 셋을 줬잖아요. 그죠? 4장 거기 보시면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이에요. 다른 씨. 그래서 계속해서 의인 아벨에 속한
믿음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신약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계보입니다. 흐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창세기 4장 앞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의 마음 문 앞에서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과 하나 되려고 기회를 본다 그 말이. 죄의 소원은 마귀에게 소원이 있어요. 마귀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마귀는 가인 너에게 소원이 있다 그 말이. 그럼 그게 뭐냐 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그래서 가인이 결론적으로는 가인이 애비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하나 되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마귀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다스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믿게 된 영의 새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그 말을 다 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다 말을 해버렸어요. 희한한 사람이지요? 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벨을 죽여버리면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다 말을 했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들에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것. 육적으로는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이고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건데 들에 있다, 밭에 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간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은 농사 짓는다는 말인데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다 감춰놨습니다. 진리를.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를 원했는데 딱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간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육적으로는 최초의 살인자고 올라가면은 마귀가 바로 최초의 살인자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우리는 가인처럼 죽이지 말고 선하게 삽시다. 그건 도의 초보 설교입니다. 진리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내 동생이 아니에요. 가인이 죽인 것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요한일서 거기 보시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 가인에게 속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가인 얘기 나오죠? 11절. 하나님께 속하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우리가 누구냐? 이웃집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진리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진리로 한 식구가 된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말해요. 우리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 너희가 누구지요? 11 제자들끼리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라 그 말. 이웃을 왜 미워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해가지고 옆집의 남자 여자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웃은 구약의 이웃은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한 식구들이에요. 남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웃은 우리 옆집의 이웃이 아니에요. 여기의 이웃은 형제를 말해. 형제. 구원받은 형제를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가 뭐냐? 율법 행위인데 율법의 행위가 뭐냐?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벨의 그 행위가 선하다는 말은 믿음의 삶을 비유한 것이다. 그 말. 구약에는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의 자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말씀을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를 감춰 놓으셨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보세요. 저는 말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나 체험 없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할 때에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다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확실한 번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마귀의 종들이 거듭난 형의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 뜻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지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거하는구나. 나 지옥 가겠네? 나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이웃이 누구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 가지고서는 올바른 이웃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나오죠. 형제가 이웃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체험해서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인과 아벨이 육적인 형제지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수님과 형제예요. 한 진리를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된 지체를 형제라 그래요. 한 식구. 진리로 식구가 되었다. 그럼 육적으로 말하면 여자 남자가 만나고 자식을 낳으면 핏줄로 하나가 됐으니까 식구라 그러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형제 이웃이라 그런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나와 한 몸 된 형제 지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속에 없어도 지옥 가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게 헛믿은 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럼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뭐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얘기죠. 예. 진리 안에 한 몸 된, 한 진리를 먹고 마신 한 식구가 된 지체들을 형제라 그래요. 그 형제를 거듭난 영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예,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데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너 형제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그 구원 다시 회수할 거야. 너 지옥 가.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나와 한 몸 된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미워하면 괴로워 내가. 예? 내 마음이 괴로워. 예. 진리의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막 그냥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응?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초대교회는 이렇게 순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뭐냐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그 마음이 악한 자거든요. 그 악한 자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죽으면은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의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의 생활이에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많이 순교를 당해가지고 고아도 많았고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막 살림이 어려웠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질을 가지고 나와 한 몸 된 형제 어려운 형들을 도와줬거든요. 이 당시에 오늘날도 뭐 그대로 적용이 되긴 되지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째 그 속에 있고 하다.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건 거짓 사랑이지요. 형제를 뭐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가짜니까 어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리. 진실함이 진리예요. 원어에 보면. 진리에 따라서 세계명의 생활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계속 구원이 이어지면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새 계명의 생활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하셔서 오늘도 걸어왔고 눈을 뜨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말이죠. 눈 떠서 보잖아요. 그렇게 감사해요. 이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연장시켜가지고 이 진리의 생명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눈 뜨는 것도 감사, 잠자는 것도 감사. 이 나이가 먹은 말이죠. 어느 날은 있잖아요. 잠을 설쳐요. 잠이 안 와요. 그냥 괜히. 나이 먹으면 그렇답니다. 불면증이 오고. 그것이 계속 오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잘 자던 사람이 잠도 잘 안 오고 또 음식 맛도 막 달라지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살아있는 자체 내가 살아있는 자체 그거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만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왜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새 계명의 생활로 아는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 성령도 받지 않았지요. 구원도 못 받았지요. 예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럼 뭘만 믿는다고요? 율법만 믿어요. 율법. 그런데 율법을 또 지키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또 지키는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이러니까 예, 외식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해요. 다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화 있을진저 그러죠. 예, 화 있을진저. 예. 23장 28절, 34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위선이 없고 불법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 그게 세 계명의 생활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요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이 의인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니까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 의인이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우리 육체 안에 태어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그 눈에 보이는 영의 새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영의 새 사람이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들, 딸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이 될 수가 없고 아벨이 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적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은 미리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육의 사람을 태어났는데 육의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영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거듭나는 역사. 그래서 이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영생하는 것이고 육신의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간다. 그래서 아담이 보세요. 아담이 이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예.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아담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이 없잖아요. 이것도 신학자들이 난제라 그럽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으면 지옥 가는데 그건 자기 말이지요. 선악과는 말이죠. 육의 사람이 먹고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히브리 원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지금? 죽었어요. 선악과 먹고 계속 살아있네? 당장 안 죽고 살아있다가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죽어서 흙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 못하는 사람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아담이 바로 보통명사다. 아담이 나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 육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의 사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가지고 소멸시켜버렸다. 이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의 개혁. 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진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이 첫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죄를 짓는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소멸하여 그 뜻이에요. 멸하여가 소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런데 옛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돼 있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비진리를 주장하면서 계속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 죄인이 육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구나. 이 진리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르는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그래서 죄인의 악한 마음으로 위선과 헛된 우상 숭배하는 불법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9절 화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이 화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가로되. 근데 누가 죽였나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조상인 구약의 참 선자들을 거짓 선자들이 죽였거든요. 죽여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 참 선자의 무덤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의인들의 비석을 또 꾸민대요. 이게 외식이에요. 자기네가 죽여놓고 자기네가 무덤을 꾸리고 비석을 의인들 비석을 쌓는다는 그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받은 외식한 위선자들아 말하면서 너희들은 선자 예언자들의 무덤을 쌓아 짓고 의인들의 무덤에 기념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 장식하게 세워놓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구약 율법 시대에 살았다면은 그래요. 우리가 참 선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린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식한 자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죽이면 안 되고 열한 사도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가인 마귀와 하나 된 가인의 그 신앙의 계열이 쭉 그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의 흐름이 누구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들에게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열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벨 셋의 신앙의 흐름이 계속 그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두 흐름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인과 아벨로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예언해 놓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가 구약시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은 예언자들을 순교하게 하는 피를 흘리는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 되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열한 사도를 또 죽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다 잘 알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열한 사도를 못 박아 죽였어요. 제가 왜 열한 사도라 그러느냐? 거기 가인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자, 가인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 요한복음. 그러니까 가인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 이게 가룟유다예요.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없구나. 그 말이. 예수님 당시 때에 아무나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해 있는 거 이게 예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자기 발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도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백성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 수만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지 못해요. 백성만 구원받고 열한 사도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백성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말이죠. 물러가요. 희한하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아, 나는 안 갈 거야. 나 예수님의 말씀 듣고 끝까지 따라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은 내게 올 수 없어 이랬더니 말이죠. 그 순간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말씀 딱 듣고는 가버려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뭐예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니. 이 말이 뭐예요? 아, 구원이 정해 있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죄인들, 탕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진리예요. 아니 제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백성도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야. 제자야 제자. 얼마나 오래 따라다녔습니까? 3년은 아니지만 2년 막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는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럼 2년 넘게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은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떠난 제자들이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 이게 바로 애비가 마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말씀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나가는데 말이죠. 계속 지금 많이 들어요. 누가 듣는지도 모르지. 많이 듣는데 듣다가는 말이죠. 신학교리하고 다르네. 그럼 가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뭐. 저는 올바른 진리만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간 사람은 바로 옥토가 아니고 거듭난 새 마음이 없는 무슨 마음이에요? 돌박, 가시밭.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 열매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명 생활해서 성령의 열매 맺은 그 열매. 그 나의 영광의 상급이거든요. 그러면서 67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룟자를 이제 폭로시키는 거예요. 가룟자는 바로 마귀와 하나 된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라고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7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가룟자가 마귀구나. 이 말은 마귀와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 마귀와 하나 되었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인이 마귀와 하나 되었던 것이고 신약에는 가룟자가 마귀와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인, 신약에는 가룟자. 예.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런데 가룟자도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을 텐데 가룟자가 말이죠. 참 회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건 전부 다 비진리예요. 마귀가 회개할 수 있나요? 회개할 수 없지요. 가인이 아벨을 안 죽일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가인은 말이죠. 마귀의 도구로 아벨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구약에는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신약에는 어떻게 유다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놀라운 줄입니다. 저는 그냥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배웠거든요. 그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더 밝혀지기를 아무나 예수 못 믿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가인 안 들었어요. 가룟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선생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마귀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 속한 너희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바뀌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팥이 콩으로 바뀌고 콩이 팥을 바뀌지 않는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옛사람이거든요. 계속 옛사람 죄인.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32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우리 애비가 마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 그럼 우리들 지옥 가. 이거 압니까? 모르지요. 그럼 뭐라 그러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귀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마음을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악령을 받은 거죠. 악령 충만한 사람들, 거듭난 영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늘 깨어가지고 임마누엘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내 앞길 험악하여도 주님 따라가자는 말은 맹세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시니 나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게 진리예요. 찬송가도 진리대로 부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역사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을 갖다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그냥 비참하게 참 순교를 당하게 죽여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대단하죠? 이게 상징입니다. 마귀가 뱀 같고 독사 같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 없어요. 왜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는 세계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뭐 다 제가 잘났어, 자기 잘났어 그냥. 예. 사랑 받으려고만 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해. 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예, 불쌍한 사람. 그게 마귀 뱀을 상징하고요. 독사 새끼들. 예.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여기 서기관들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서기관 보낸 적 없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보냈다. 이게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11장 하나님이 선자들 보냈지 예수님은 선자 보내지 않았어요. 선자들을 예. 사도를 보냈어요. 사도들. 누가복음 11장 45절 그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쭉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화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에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구약 나오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까지 너희들이 담당해요. 심판받는다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 이 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는 토요일날마다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쫓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막 구박하고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올바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성이 못돼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애비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는 것을 이모양저모양으로 그냥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증거되는 모임들은 많이 모이질 않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적은 무리여 너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나오죠. 32절 적은 무리여 적게 모이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영생하는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잘 믿고 따라가서 신랑님 주님의 신부로担당되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